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복음으로 행할 것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 18절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평상시에 읽고 새기는 구절이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행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피로 사신 지옥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터전으로서 지옥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또 사탄의 온갖 사악한 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신실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그 진지가 어딘가, 지옥교회 바로. 그리고 또 다른 지옥교회를 세우는 일과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몇 가지, 5가지 일을 지옥교회가 소홀히 한다면은 그 지옥교회는 의미가 없죠. 그냥 보이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실상 죽은 라오디케아 교회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값없이 전해야 돼요. 조건을 걸거나 돈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까다롭게 이유를 댄다면은 그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벌써 돈 주고 파는 복음이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 상을 이미 미리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받은 상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상을 받지 않고 있는 그것을 바로 상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바로 상으로 여겼어요. 일꾼이 일이라면은 품삯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활비를 이 교회 저 교회 개척교회에서 세우며 다니면서 이 지역교회에서 일일이 생활비를 안 받고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같이 천막을 짓는 것,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이제 벌었어요, 생활비로. 이 천막을 만들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노동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의 동역자이면서도 사역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받는 그 상이라고 여기고,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견지를 했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제 야단까지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신실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자기도 거저로 받았으니까 자기도 거저로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내가 품삯을 받지 않고 그냥 전해주는 거, 그것을 자기가 상급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럼 아주 소중해갖고 왜 그런가? 셋째 안에 올라서 더 큰 상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제가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부터도.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행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칭찬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본문 다시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디도도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도 조롱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해서도 안 돼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박해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48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8절을 보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46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띄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수만 명이 됐어요. 수만 명이나 됐어요. 다른 사람으로 건전하고 좋은 평판을 얻도록 언행해 주시면서 이웃 간에도 그거 저놈의 교회 내 아주 머리도 두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면은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이것이. 저는 의식을 못해도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아주 속속히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안 받아들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가 그래요. 이 집집에서 목사님은 주름이 이렇게 늘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더 빠지셨고 별별 소리 다 한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교회를 갖다 이렇게 해코지해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비난받을 틈을 줘서 안 돼요. 비난받을 틈을 줘서.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경우가 바르고 빈틈이 없어. 또 헛된 짓을 안 해.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그러한 짓은 최소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지역교회에서 부양을 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 해서 그는 사양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았죠. 삶의 자세가 차원이 높았어요.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로 자신의 비용을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죠. 자,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랬습니다. 천막 만드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힘들고 중노동입니다, 이것이. 그 같은 업에 종사하면서 동역자로서 일했던 것이. 그리고 복음을 행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이 거룩해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이면서 그분의 약속된 신부였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그분의 또 관심에 지대한 대상이에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합시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가리는 것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런가? 그분께 공동상속자로 우리는 묶여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소망을 같이 갖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디도서 2장 13절을 보죠.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에.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 비롯해서 섬기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돼요. 또 우리는 복음으로 행할 네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주 자주 고난과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이제 넘겼고, 특히 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35대씩 5번이나 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애가 가장 박해를 받고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까지 쫓아가서 심지어는 거기서 사람들을 사가지고서 소요를 일으켜갖고 극장까지 들어가고서 뒤엎어놓고 그냥. 또 사도 바울이 정결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거기까지 에베소에 있던 사람이 또 쫓아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됐죠. 로마까지 앞서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다 이것이죠. 심지어는 루스트라 성읍에서는 맞아서 죽은 줄로 하고 갖다 버렸잖아요. 밖에다가.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살아났죠. 그 사이에 셋째 아내는 낙원에 올라갔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적극적으로 전하는데 아무 방해가 전혀 없더라. 그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끔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시끄럽다고 마이크를 이제 쓰지 말라 그러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는 저기 사도니까 비키시고 이 공유도로 이쪽으로 좀 비켜달라든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이 다 방해라 이것이 마귀의 방해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그 앞에 찌라시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알짱거리고 방해하고 그러는 거. 다 마귀의 방해 이것이.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우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승급을 받을 보장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주의 시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우, 저기 열심히 하던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어. 면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낯간지러워 죽겠네. 내가 면회 갔다가 소문이 퍼지면은 이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슬슬 피한다든지 모른 채 한다든지 이거 비겁한 자예요. 이거. 당연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넣어주고 또 주문을 받아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가 어디 저 지역궤도를 돌봐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찌감치 등을 돌리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사도가 갇히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죄수가 돼서 갇혔다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국가에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갖고서 선교사가 포로가 돼서 잡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파송하기 위해서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와야죠. 모른 채 하고 죽게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왜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이요.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죠.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영원한 하늘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밝아진다든지 전전긍긍하면 안 되죠.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것이요. 그것은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쌓아놓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내 주님한테 증거하는데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겁한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비겁증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입을 열어서 마땅히 전파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체면을 차리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 사람들의 의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전투의 패잔병에 불과해요. 비참한 패잔병인 것. 이 시대의 교회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펴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는 눈치 코치 볼 게 없어요. 부끄러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마귀의 포로를 끝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